마침 종교개혁주의예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교회를 개혁하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신앙을 개혁하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새로운 포메이션, 그게 리포메이션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1517년에 일으켰으니까 2017년인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몇 주년일까요? 450. 거의 컴퓨터 수준이세요. 499주년이에요, 올해가. 종교개혁주일 10월 오늘 마지막 30일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독일에서 일어난 유일무이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미 그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종교개혁은 먼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오늘 말씀에 한 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왕의 이름이 뭔가 하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의 왕으로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도 자기의 신앙,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개혁하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왕의 다음 세대부터는 왕이 아주 또 못되게 굴었어요. 므낫세, 그의 아들도 아주 너무 나쁜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도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 나쁜 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쁜 왕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곤 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하면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요, 그 조상 다윗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행한, 그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히스기야도 그랬지만 또 누가? 요시야 왕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된 것은 나이 8살 때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그 요시야가 왕이 됐던 8살 때의 정세는 예루살렘이 풍전등화 같았던 때예요. 그의 아버지는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살해당했어요. 살해당했다는 말은 지금 왕권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강하다는 말이에요? 약하다는 말이에요? 약하다는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아들이 왕이 되긴 했는데, 근데 8살 나이에 왕이 됐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이 이제 왕이 되기는 했는데, 나이가 주변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살해를 당했고, 주위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자기의 입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정치꾼들만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뜻을 펼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뭘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철이 든 것도 아니고요, 나이
8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8살이 지금 어느 수준일까? 이 나이 8살 어린 왕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어린 왕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9살, 10살, 11살, 12살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변 사람들, 자기 곁에서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잘 이야기하고 사귀고, 왕이 때로는 신하들한테 아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는 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적은 역대하 32장에 보면, 34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면, 이 왕이 나이 16살 되던 해,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년 되던 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고 해답을 얻게 되는데, 그 해답이 뭔가 하면 나의 선조 다윗처럼, 그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윗의 역사를 공부해 봤더니 자기의 선조 다윗은, 할아버지 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것에서 이 어린 왕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나이 16살 때예요. 그 왕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주변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자기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온통 신하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성전 안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일을 대신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통 우상과 악과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내 조상 다윗에게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겠다 생각했던 요시야 왕이 4년 동안 종교개혁을 준비해요. 신앙을 개혁하자, 예루살렘의 신앙을 개혁해야지 산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생각을 해서 아무게 자기 최측근 제사장 hil기야, 자기의 비서격인 사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차근차근 종교개혁을 준비해서 나이 20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 있던 가득한 우상들, 아세라상부터 바알신의, 몰렉신의, 불곰신의, 아스타롯신, 이런 신전들, 가득한 그 신전의 기구들, 그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 20살인 요시야 왕이 아직도 왕권이 강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왕의 명령이 그 밑에 신하들에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잘 안 따라요. 순종을 잘 안 해요. 지금까지 왕이 나이 20밖에 안 되는데, 야, 너보다 내가 힘이 있지, 네가 왕이고 나는 신하지만 실제적인 힘은 내가 돼 있는 거, 군사권은 나한테 있는 거, 이런 신하들의 오만과 독선과 불순종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계속 방해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요시야 왕은 계속해서, 야, 그때 그 성전에 있었던 그 불상 그 치워버렸냐, 목상 치워버렸냐, 그 다 불태워버렸냐, 계속 확인하면서 조금씩 느리고 더디지만 종교개혁을 계속했어요. 몇 년을 했는가 하면 6년을 해요.
요시야 왕 나이 26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많은 신전들이, 신상들이, 불상들이, 우상들이 제거되기는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워낙 관리를 안 해서 거미줄에 그냥 온통 패이고 그 다음에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나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온통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그 안을 점령했던 많은 우상들이 제거됐어요. 이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다윗 왕이 섬겼던 그 조상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되찾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찾게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한 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다. 하나님을 다시 되찾자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어느 날 hil기야가 온통 폐허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 이제 우상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디에 뭐가 있나 어디에 뭐가 있나 그리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하다가 어느 날 한 괴짝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빗자루로 그걸 틀고 털어내고 괴짝을 열어봤더니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책일까? 들여다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왕의 비서격인 사반에게 넘겨주었다고 성경은 기록됐어요. 발견됐다는 말은 뭘까요? 그 이전에 이 왕 이전에 다른 왕들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시대에 비로소 율법이 발견됐다는 말은 그 전대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지키려고도 안 했고 더구나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쳐진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안에 우상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온갖 악행들이 그들의 삶을 점령한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마침내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hil기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사반에게 명령합니다. 사반아, 이걸 말씀을 좀 읽어봐라. 쭉 읽었겠죠. 그 중에 아마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실 것이요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요,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니까 그 옆에 있었던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주변에 있던 신하들의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요? 슬펐을까요? 안타깝고 두려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에 대한 현실을 알면서 모두가 두려워했고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13절은 어떻게 끝나요?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왕이 사람들에게,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적으신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지키지 않았고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율법서의 말씀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꼼꼼하게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들의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요시야 왕이 자기의 모든 대신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십계명에 있는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범죄인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은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 아직도 남아있는 성전의 모든 우상들을 끄집어내라.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모든 무당들의 산당들, 이 이스라엘 땅에 모두 흩어져 있는 우상들 전부 찾아내라. 그것을 다 불태우고 재를 무덤으로 뿌려라. 그들을 전부 다 없애도록 해라.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까지도 전부 다 잡아다가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시작된 게 2차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1차 종교 개혁으로 다 끝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요시야 왕의 말을 잘 따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없애라 해도 여전히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두 번째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씨를 말리는 거죠. 뿌리를 뽑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겁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모두 뽑아버리고 제거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다시 한번 성전에 남아있던 우상의 잔존들, 존재들, 그리고 같이 흩어져 있는 여전히 무당의 집들, 산당들을 전부 다 부숴버리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신상들까지도 다 불태워버리고요. 두 번째 종교개혁이 무섭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요시야 왕 나이 26살 때입니다. 나는 당신들 신하들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도 놔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내 정치의 기준,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의 기준이 될 것이며 그것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나는 불법이라 이야기할 것이고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내 자리에서 내쫓거나 죽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바꾸려는 것, 자기의 통치를 바꾸려는 것이야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남아있던 우상들이 완전히 제거됐고요, 산당들이 제거됐고요, 무당들과 우상 제사장들 전부 다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을 갔고요.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한 후에 요시야 왕이 세 번째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찾아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지켜야 한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요, 요시야 왕 때처럼, 바로 이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철저하게 성대하게 지킨 적이 사사시대 이후엔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뭔가면요, 요시야 왕의 예배 개혁,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철저하게 그리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는 뜻이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되찾는 겁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 했던 세 번째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런 통치를 한 후에, 이런 종교 개혁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don't you recognize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인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에 어긋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종교개혁할 필요가 없다고, 난 신앙생활의 개혁이 필요 없다고, 혹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시죠. 얼마 전에 어떤 TV를 봤더니,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가정에 그분들의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목사님 가정이고, 그분네 어머님도 크리스찬 권사님이고 한데, 보니까 버젓이 무당집에 점집에 들어가서 점을 보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도 젊었을 때 점을 봤대요. 별로 죄의식 안 느껴요. 여러분, 제가 만약 김종환 목사가 아침에 딱 신문을 펼쳐보면서 거기에 한 중간쯤이나 끝에 뭐 있죠, 오늘의 운세, 그거 보고 제가 복권을 샀거나 아니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그래서 동쪽으로 가거나 이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무슨 젖다우 목사가 있어 이러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시면 어떨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요. 난 집 사고 난 권사니까 괜찮아 이러실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집 사고 권사는 괜찮은 거고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에 집사, 권사 그거 필요하지 않고요,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난 종교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점집 혹은 오늘의 운세, 매년 신년이 되면 점집에 들어가서 보는 게 뭐예요? 토종비를 보잖아요. 신년 운세 이런 거 보잖아요. 몰래 하세요. 그거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전히 난 개혁의 중심일 수밖에 없고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 때의 증손자인 요시야 왕이 또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럼 더 이상 종교개혁할 필요 없을까요?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까요? 아니에요. 마침내 종교는 정권과 혹은 금력과 욕심과 결탁돼서 또 종교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보다 못해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서 Go back to the Bible 그랬어요. 성경으로 되돌아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거의 499년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요시야 왕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두 번째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자면서 예배 갱신해 가는 세 번째 종교개혁을 했고요. 종교개혁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고요. 한 번만 있으면 충분한 사건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종교개혁이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야 합니다. 여전히 성결하지 못한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 생활들을 여전히 고쳐내야 합니다. 내 말버릇, 이 못된 말버릇, 내 양심 끊임없이 수정하고 고쳐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요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할 내 안의 삶이어야 하고 개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만 종교개혁한 걸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도 내 안의 개혁, 내 안의 신앙개혁, 그리고 그 신앙개혁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저도 여러분도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우리 여기 모인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